이 시간에는 감사로 천국을 확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2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으면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크게 감사할 일들도 참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좀 감사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마주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모든 감사가 다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감사의 가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들로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감자도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감사로만 충만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민성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민성교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민성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사실 민성교 목사님이 되게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성교 목사님이 좀 많이 외로우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감사할 일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민성교 목사님처럼 때로는 하늘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유 있는 감사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였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했고 또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취업준비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께 함께 교회 가자고 계속 권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감사할 만한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들, 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러한 기적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내 삶에 감사할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안 하던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주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내 재정적인 문제가 기적적으로 다 해결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병든 내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실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감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마을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쪽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 멀리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이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에 걸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나병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피부의 신경이 손상되면서 피부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손가락이나 코나 귀와 같은 피부의 조직들이 썩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의 의학자였던 셀수스는 자신의 그 기록지에 보면은 당시의 중증 나병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대부분의 나병 환자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장 외로운 존재로서 평생 동안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육체적 죽음, 사회적 죽음을 평생토록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나병 환자들의 삶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독과 큰 아픔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들이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것, 다시 공동체 안에서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일까요? 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냥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나병 환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지식에 대한 인정, 동의도 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이 질병도,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열병의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 바로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병이 정말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선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너희 몸에 또 너희의 인생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저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끝없는 절망과 고독 속으로 밀어넣기만 했던, 그 죽음보다 더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기적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린 채로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은혜를 받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는 게으르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 수험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도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바로 이 대입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그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대입에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이번 시험에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제가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일같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이렇게 수시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네,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합격자 발표를 듣게 되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딱 스펄저 목사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과 제 삶이 참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사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을 냈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는 가장 게으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열심히 은혜를 간구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은혜들로 부어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자주 흔히 표현하는 이러한 것이죠. 화장실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참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치료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예수님께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치료함을 받게 된 이후에 정말 기적같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아니라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선택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무엇이요? 선택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대입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적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합격하지 않았는데,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불합격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고난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의 환자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은혜로운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그 초대에 응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모두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그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선택한 것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다른 9명입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까? 9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만성 질환처럼 모든 신경이 죽어서 이곳저곳 우리의 영혼이 다 썩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당한 채로 영원한 절망 속의 죽음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를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에게 달려갈 것인가, 예수님께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은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하던 영적인 나병 환자였던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로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평생토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에 매튜 헨리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느 날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매튜 헨리는 소매치기를 당한 이후에 집에 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도둑을 맞았지만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첫째,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을 당한 적이 없었으니 감사하다. 둘째, 그가 내 돈만 가져가고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셋째, 내가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갔으니 감사하다. 넷째,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 맞은 사람으로 남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 그곳에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의 얼굴을 보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죠? 네, 나오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을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죠. 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녀가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엄마 말 지질하게도 안 들어도, 그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정 안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볼 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정 안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웃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나의 자녀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정말 이 감사가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우리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